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본문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세월이 화살이 날아감과 같이 빠르다고 말씀하셨죠. 시편의 90편 10절에서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세월이 빨라도 너무 빠른 것을 체험하게 돼요. 다음 주는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죠. 1년이 금방금방 돌아오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워서 에어컨을 틀었는데 지금은 이제 쌀쌀해서 또 난방을 틀어야 되고, 산책을 하기 위해서 산을 가면은 낙엽이 쌓여서 이제 겨울이 시작되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이제 세상 끝날 때가 누구에게나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성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 다음에 부활이죠. 부활. 십자가에 달려 육체를 죽임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여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우리는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을 기뻐해야 되고, 또 이제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날씨가 추워질 때 되면은 월동 준비라는 것이 있는데, 전에는 이제 연탄도 들여놓고 땔감으로, 지금은 이제 다 편리하게 난방이 다 되어 있지만 가스나 기름으로, 전에는 연탄을 준비했어야 돼. 요즘에는 정말 연탄 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본 지가 오래됐어요. 전에는 집 밖에 나가면은 골목에 집집마다 대문 앞에 그 밤새도록 타고 남은 연탄재가 이렇게 몇 개씩은 보통 쌓여 있는데, 지금은 연탄을 구경하기가 힘들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인생도 끝이 온다는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 세상 끝을, 인생을 마감하는 그 때를 준비를 하고 사느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도 준비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저 복 받으려고 교회만 열심히 다녀요. 복 받는다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서 믿음은 자라지도 않아. 교회는 다녀도 그냥 육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다가 가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행함인데요. 행함.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양으로,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행하는 자들은 염소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행함이 있는 자는 43절이죠. 아니 34절.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천국,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리라.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지옥불에 들어가라. 비유로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 사랑은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으나 이웃 사랑은 무엇일까? 십계명,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예수님께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55장 8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겠죠? 이토록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믿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계시고 살아계시고 창조주시고 우주 만물을 다 이루어주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신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는 모여들지만은 믿음으로 행하지를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교리적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전통에 의해서 관습 이런 거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신비주의에 의해서 이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나더러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40절) 말씀이죠. 오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믿는 자들 가운데 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약한 자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에게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구제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약한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이러한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믿음으로 행함이 없고 내 의의를 드러내는 내가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받아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으니 나를 떠나 어두운 곳에 들어가라. 거짓으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야 돼. 하나님 뜻에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원 구원받기 위함이라고 그러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은 결국 영원 구원이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야.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이 세워져 있는 교회라는 건물, 그 교회를 다니면은 교회에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곳이 아니죠. 자녀들이 학교를 간다고 해서 학교에서 그 자녀들을 책임집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학교에서는 지식을 가르치고 세상 지식,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뜻을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서는 마치 초등교사 몽학 선생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돼. 내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시면은 내가 자꾸 세상 것을 사랑하게 돼요. 여행 다니고 싶고 관광 다니고 싶고 어디 좀 소문난 곳에 아름다운 곳을 찾아다니고 싶고 계절마다 꽃구경도 가고 단풍놀이 요즘에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기에 취해서 살지 말라는 거야.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함이니 우리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면 안 돼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껴야 돼.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이제 때가 지금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지금 3차 전쟁을 푸틴 집권해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살고 있으나 그러나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3차 전쟁이라고 해도 전에 있었던 뭐 1차, 2차 전쟁 수준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3차 전쟁은 성경 요한계시록 9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어 세상 끝날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는 그 이전에 다 이제 낙원으로 입성해야 돼.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구원이 없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시면 마음이 허해서 자꾸 세상 것을 내가 추구해야 돼. 갈망해야 돼. 그것을 찾아다녀야 돼. 거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토록 사람들이 삶의 현장을 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갑니까? 돈 벌기 위해서. 좀 남보다 더 잘 살아보려고.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아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께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하면은 모든 것이 되어져. 풍성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능치 못함이 없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 우리가 순종만 하면은 그 안에 복과 평안이 다 있어요.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이해를 돕기 하여 나 김바울 목사는 개인적으로 주님 범정교회 주 예수 제자교회가 이 도봉산 산자락에 있기 때문에 산책을 즐겨하는데 1시간 찬송하면서 뭐 설악산이나 내장산 이런 데 안 가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잖아요. 부족함이 없게. 그 나무 한 그루를 보더라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더라도 시냇가 흐르는 물 또 그 물에서 사는 물고기를 보더라도 산과 시냇가가 다 갖추어져 있어. 그러니까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어. 운전하고 그 먼 데까지 뭐하러 고생하고 갑니까? 가까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행복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돈을 들여서 사는 것이 아니야. 내 마음이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행복한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부유한 자가 돼서 자꾸 주는 자가 돼. 사랑으로 용서하게 돼요. 미움이라는 것이 없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 아닙니까? 자기 두 아들, 그것도 하나들 아니라 두 아들을 북한 소년병이 죽였잖아. 그러면 그 소년병은 그거 원수 아닙니까? 그러나 양아들로 삼잖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는 못하잖아.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쉽지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힘써야 돼요. 세상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이게 참이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에요. 왜? 세상 임금은 마귀거든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그래서 이 전부가 다 온갖 것이 선악과야. 먹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 선악과가 그토록 세상에 많아.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정말 말씀을 사모하여 갈급한 심정으로 전화 오는 사람은
정말 없어요. 찾아보기 힘들어. 그러나 가끔 한 번씩 전화가 오는 것은, 문자가 오는 것은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응답할 가치도 없어. 전부 거짓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다 드러나 버려. 하나님 말씀 능력 앞에. 그들을 가까이에서 그들을 설득하고 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디도서 3장 10절에서 너희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 사탄의 이 종들, 그들을 만나면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그런 것은, 그런 자들은 하나님도 못하셔. 그들에게는 이제 잠깐 후면은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이제 저주만 남아있어. 그들에게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지옥 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만 남아있어. 우리는 어떻게든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세상 종교, 세상 신들을 믿는 종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이, 믿음의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루에 1분도 예수님을 생각 안 하고 인생을 살지는 않습니까? 하루에 성경 한 구절도 안 읽고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인생 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내가 만일, 믿기 어렵겠지만 네가 만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죽을 죄 문제가 해결돼 버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전 단계가 되어버리는 거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내가 그날에 와서 너희가 맺는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알리라 하셨는데, 이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이 9가지 열매죠.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맺을 수 없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데, 가장 첫 번째가 사랑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사랑이 그 속에서 나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와. 용서가 있어요.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 속에, 마음 속에. 그건 나로 인하여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계시는 예수님 말씀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빛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은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행함이 따르게 돼요. 믿는 자가 행하지 않는 것은 그건 아직 믿는 자가 아니야.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자는 그 믿음이 거짓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으로만 주의해줘야 하는 자들.
어떠한 능력을 행해도 오늘날에 이 많은 유명한 목사들이 그냥 손을 머리에 대고 안수하면 막 팍팍 쓰러져. 버금을 물고 귀신이 떠나갔다고 하고 병이 고침받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도무지 모르겠으니 나를 떠나 어두운 곳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다 지옥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악인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거야.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가르치는 곳이다. 가르치는 학교가 되는 거예요. 마치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이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곳이 없어. 세상에는 전부 세상 소리야. 세상 소리는 원수 마귀 사탄이 하는 말이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요, 누가 구원받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각 사람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주신 부부도 몸은 하나지만 영혼은 따로따로거든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각각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진리의 복음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구원받죠? 행하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러면 상이 있어. 상. 그 행하는 것은 상 받기 위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면,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 내가 행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행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믿음이 죽은 믿음이 또 있어. 행하지 않는 믿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행하는 자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 이 말씀과 관련하여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는 형제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하여도 너는 그 상을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것을, 많은 것을 하라고 요구하시지 아니하시고, 냉수 한 그릇과 같은 그 작은 행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야. 이 행함이. 교회에서 예배는 드려도 전혀 내가 행함이 없다는 것은 그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한 자들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한 자들을 양으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염소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행하게 돼요. 요한일서 5장 11절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니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예수 영원히 사는 생명이 예수 생명인데 본인이 알아요. 내 안에 정말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성령은 에베소 6장 17절 말씀. 성령 받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직접 예수님을 보고 직접 예수님께 하려고 하죠. 그게 사람의 생각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러면 여기서 내 형제 중에 내 형제라는 건 누구야?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내 자매, 내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 예수를 낳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라고 보지를 않아. 여자라고 보고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도 요한을 가르쳤어.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는 요한아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겠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아 네 어머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마리아가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로 그 사도 요한이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그래. 무엇이든지. 자, 내가 묻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믿는 것이 무슨 믿음이야?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성도가 되지 못하고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종교인,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가장 큰 사랑은 복음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믿는 예수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가족이든 친구든 친척이든 누구에게라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라도 예수를 믿으라고 말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부끄러워서 말이 잘 입이 안 열리잖아.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 마귀는 예수를 말하지 못하게 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큰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과 같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또한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전해야 돼.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시고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그 세상에 예수보다 귀한 것이고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어.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깨달은 사람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야.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인생을 들에 풀과 같다고 비유로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이사야서 40장 6절 말씀하셨고, 그 인생이 사는 동안에 부귀명예 권세 영화는 그 들에 핀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들의 풀을 보게 되고 그 풀에 핀 이름 모를 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인생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풀과 같은 인생 살면서 자랑할 것이 그 무엇이 있느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도 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니까 세상과 아는 지식, 물질, 명예, 어떤 신분 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이제 내가 알 것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만 나는 알기를 원하노라. 뿐만 아니라 내가 자랑할 것은 세상 것들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 십자가만 나는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의 영성을 본받아서 다윗같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어떻게든지 우리 주님 기뻐하실 뜻대로 살려고 힘쓸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난까지도 유익으로 생각하고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축복의 통로로 과정이다라고 믿고 하나님 일하신 것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에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꼴을 먹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 그 어떤 것으로도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점심을 맛있게 먹음과 같이 우리가 왜 먹습니까? 살려고. 몸이 살려고. 그와 같이 우리 몸 안에는 영혼이 있어서 영혼도 사는 양식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매일 먹어야 돼요.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성경 읽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러면 우리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성경을 많이 안 읽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극히 작은 것부터 하나님 은혜를,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기쁘게 남은 인생을 사는 복 있는 자, 향함 있는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상 받는 자,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리라. 주님 다시 배우나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벗으나 넘어졌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